시편 142편의 배경은 사무엘 상 22장입니다. 다윗은 도망치고 사울왕은 쫓아오고, 그런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자연 동굴 속으로 숨었어요. 그런데 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나오는 출구가 없어요. 감옥이죠. 그냥 발각이 되면, 걸리면 그냥 죽어요. 불을 떼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 들어오면 뒤로 빠져나갈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그 굴 속에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비탄 찬양이 바로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간구한다는 표현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주여 했다면, 간구한다는 것은 주여 하고 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의 눈에 발각이 되면 숨은 게 아니라 갇힌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 굴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속에 이 억울함,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골리앗, 이스라엘을 공격한 골리앗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 싸워서 죽였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했고, 사울 왕에게 죽도록 충성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토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잠시 동안의 마음에 있는 것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고 돌아서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상했다는 얘기는 상처를 받아서 아무 힘이 없어요. 기력이 다 빠져버린 상태. 어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도망가는 길목마다 사울 왕의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오른쪽, 이 보통 법정에서 오른쪽은 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인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피난처도 없고 안전한 곳도 없고 내 영혼을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내 생명을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나는 이미 집안에서, 가문에서, 지파에서 쫓겨났고 미움을 당하고, 왜? 다윗의 집안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윗이 속한 지파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다윗, 너 이제 우리 집안 나가, 가문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안전한 곳이 되고 나의 분깃. 이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요 전리품을 얻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 집에 있던 사람 이것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걸 분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땅을 지파별, 가문별, 가족별로 또 땅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선물을 주셨음을 깨닫고 6절 말씀 속에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돌봐 주셨는데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비천한 상태. 비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도 가문도 지파도 어느 누구도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않아요. 심지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더 이상은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으니 나를 핍박하는 사울 왕 그리고 쫓아오는 군대는 나보다 더 강합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수천, 삼천, 사천 군대를 이끌고서 막 다윗을 잡으러 지금 쫓아오고 있고 다윗은 그저 몇백 명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옥에서 이끌어내자. 이 옥이라고 하는 건 아둘람 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망갈 길은 없고 들어가는 길 입구만 있고 이 빠져나갈 문이 없는, 출구가 없는 이 아둘람 굴, 이 죽음의 감옥에서 나를 끌어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도 다윗이 썼고 그리고 역시 비탄시입니다. 비탄시이면서 시편에는 다윗이 쓴 73편 가운데 7편이 참회의 시입니다. 참회는 죄를 짓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슬퍼하는 그런 시인데 143편이 마지막 7번째 시편입니다. 내용은 한 대적의 이 공격으로부터 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이 다윗은 많은 전쟁들을 치렀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 이기는 전쟁은 없어요. 5번 싸웠는데 한 번 지고 4번 이길 수 있고, 마지막엔 이겼는데 공격하다가 크게 이겼다가 또 중간에 크게 져서 도망치고 뭐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길 수도 있고, 전쟁이라는 건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도 암몬, 아람, 연합군과 싸울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는 일시 전쟁에 패했다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 시편들은 대부분 비탄시에 속합니다. 내 기도를 듣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게 응답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무슨 약속입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양식도 주고 물도 주고 땅도 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맺었던 이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 지키셔서 이 고난에서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의로운 인생을 살았다, 내가 판단할 때, 아니면 세상 법정에서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이용호 무죄, 의롭다, 이런 판결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인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전과가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수천의 많은 전과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왜? 미워한 일도 있고, 속인 일도 있고, 거짓말한 일도 있고, 어려서부터 살아오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100% 진실한 삶을 살아주지 못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딱 한 가지 이유. 나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예수의 피가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제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죄는 덮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다윗은 10년을 쫓겨다녔고, 그리고 일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고, 그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그래서 계속 도망치고 계속 싸우고 이러는 가운데서 다윗의 몸은 지쳤고 다윗의 마음은 피곤해졌어요. 4절 말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많은 상처를 계속해서 입었기 때문에 뭐리지 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에이, 죽으면 죽어야지 이런 정도. 모든 것을 삶의 소망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에까지 다윗이 처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기억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제의 강점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 민족이 힘이 세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일본을 내쫓아서 해방된 게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또 전쟁이 났는데 공산당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대구 아래쪽만 남고 다 빼앗겼는데,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 힘으로 공산당과 싸워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 아니고, 유엔군들이 참전하고 우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한 우리 민족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해방,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를 고난에서 해방시켜 줄 거,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 굴에 갇혔을 때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5절 말씀 보면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마른 땅이 가장 기대하는 건 뭡니까? 비가 촉촉히 내려서 땅을 적셔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게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날 것 같으니 어서 이 죽음의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둠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제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11절,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고, 12절, 나의 원수들을 끊고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괴롭히는 자를 다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직선적이에요. 두루뭉실한 기도가 없어요. 대적들의 공격으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일제에서도 공산당에서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쫓아오고 나를 공격하는 저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심판 멸망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내놓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놓으면 또 상처를 받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꺼내놓는 거예요. 다 꺼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